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은요, 저의 마음은 좀 착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가정을 은혜 가운데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옥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옥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으셨으면 이것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 목사님은 수만 명의 성도를 이끌었지만, 그러나 자식에게는 정말 그 한없이 무심한 그런 아버지였고요.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늘 설교하셨지만 가정에는 그렇게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좀 이제 경상도 분이니까 좀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하시기에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하튼지간에 가정과 또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옥하는 목사님처럼 큰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부끄럽습니다. 옥 목사님 못지않게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에 맞춘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에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시편 62편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엄청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다윗의 이 기도는요, 솔로몬은 살리는 그런 기도였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대대손손 지키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엄청난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는 저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제가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없고 또 신앙이 아주 유력한 그 어떤 유산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녀들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그리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이 다윗이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대대손손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저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대대손손 내 자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자식이 일평생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아버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부모의 대표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이제 아버지가 영적인 가정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내지는 또한 이제 어머니가 영적 가장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요. 다 상관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든지 아버지의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두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처음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두 배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목사님께서 새 가족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방을 받는 그 새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새 가족이 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의해서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뭐 잘못된 뭐 행정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지간에 큰 시험을 들어서 정말 낙담을 하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이제 구역장님이나 순장님의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구역장님이나 소그룹 리더가 이 세 가족에게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분이 시험에 들게 되면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덕담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족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사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든 것보다도 그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 말이 더 시험에 들게 한다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 여러분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정말 이 세 가족처럼 어려운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면 그러면 위로도 되고 또 권면도 되고 또 해답도 되겠지만,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고통이 될까 싶은 것이죠. 차라리요, 그런 어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 가족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편들어 주세요. 그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예 편을 들어주시면 오히려 세 가족이 더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권면을 하고 싶다면요, 정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권면을 하고 싶다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62편이 기록된 그 배경에는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를 반역할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 요단 동편 그 초라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의 그 군대들이 다윗을 추격해 와서 곧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정말 그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서 지금 이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의지에 찾아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욕구를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권면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잠잠히, 어떻게 해요?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토설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고 평가할 만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나 억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면 도대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고 또 하나님께 심지어는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10분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좀 우리가 보듬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악다구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공급자여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라는 그 하나님, 그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새이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을 다윗은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반석이시오, 다윗의 구원이시오, 다윗의 요새이시니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응답되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제 시편 62편에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사건으로부터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가고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에게는요 예전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아이디어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게 됐냐면은 다윗을 모방한 이 압살롬 편에 서서 모사를 펼치니까 다윗이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을 도왔던 모사꾼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거지요. 위장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사를 제공을 했는데 이 압살롬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히도벨의 모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후세의 모사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사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풀이라는 것이 늪지대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에브라임 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압살롬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격파를 시키게 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 장수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반란 토벌군을 이제 만들어서 정벌을 하게 되었는데, 압살롬 군사 2만 명이 도륙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수풀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압살롬이 생생하게 목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제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긴 머리카락이 이제 그 가지에 걸린 거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이제 요압 장군이 단창으로 가서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은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액면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윗을 위한 그런 기도였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 가문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담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동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는 나중에 다윗이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 죄를 이겨내는 환난 가운데에 그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 인생의 자양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지치지 않는 응원 단장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지금 당장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은 가정을 이루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 자녀를 위한 기도만큼은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이처럼 아버지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죄악의 길을 걸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솔로몬보다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암논도 있었고, 뭐 압살롬도 있었고, 뭐 여러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 그래서 간음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절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인간적인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 왕가를 이루겠다 하시니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솔로몬, 이것은요 샬롬에서 파송된 그런 이름이에요.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아주 별명까지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20살 때에 왕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는 40일 기도도 참 힘겹습니다. 100일 기도는 더 어렵겠죠. 그런데 1000일 동안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가 다 끝나고 솔로몬에게 이제 너무 마음이 기뻐서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줄꼬. 그런데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긴 잘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작은 아이라서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또 그 다음에 명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싸그리로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도요, 이런 복을 참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로몬의 그 받은 지혜의 저 반의 반만이라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유의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그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소망일 수 있어요, 부모로서.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번영과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금을 돌같이 쓸 수 있는 부요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강병한 사람이었냐면 마병이 무려 12,0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식 탱크를 12,000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1,400이 넘는 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신식 어떤 장갑차 같은 그런 어떤 기가 막힌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쌓은 국고성이나 병거성은 너무나 튼튼해서 감히 외적들이 침입할 수 없었던, 국방과 안보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요와 부유를 누리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심지어는요 아내들도 충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에게 후궁이 무려 70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첩이 300명, 도합해서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게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것이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유와 풍요를 어떻게든지 간에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위장된 그런 어떤 평화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취했던 외교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외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강제적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즉 주변에는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시돈과 헷 족속이 있었는데 그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리고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위장된 평화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타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아내들이 그냥 자신들 그냥 몸만 시집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솔로몬에게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평생 대적을 주십니다. 큰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환난을 겪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가 겪은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년에 지은 잠언서 말씀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솔로몬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음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이거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따르면요, 일평생 솔로몬을 괴롭힌 대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하닷이라는 평생 원수가 만들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부싸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힘들잖아요. 또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아가지고 2, 3년 동안 그렇게 사춘기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사는 것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평생 동안 원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닷을 통한 일생의 환난은 솔로몬의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은 바라는 그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도 자녀 손손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일평생 환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일생 동안 환난을 당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아버지 기도는 도대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다윗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 가진 솔로몬에게 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솔로몬이 무시했어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환난을 주시되 이처럼 대적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신하에게서 그 아들의 나라를 빼앗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만큼은 남겨놓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환난의 시초가 바로 이 평생 동안 솔로몬을 원수로 여겼던 하닷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4절로 16절 열왕기상이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무려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역사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는요, 세 사람의 대적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세 사람, 즉 요압을 없애라, 아비아달을 없애라, 심무이를 없애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솔로몬의 이제 말년에 보니까 세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돔 왕자 하닷이었고요. 그 다음에 르손이라는 사람, 수리아 왕이죠. 르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닷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닷 때문에 솔로몬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냐면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솔로몬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대적자를 만들어서요. 예를 들면 바람핀 남편이 정말 잘 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모함한 사람, 혹은 나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사업도 더 잘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대적자들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 부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죄는 대대손손 그를 괴롭히는 죄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지파는 한 지파죠. 이제 유다와 레위 지파는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니까 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죠. 솔로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워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그리고 또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망해야만 이 싸움이 그쳐지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부터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죠. 남쪽 유다의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성경은 죄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솔로몬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회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잠잠히 여호와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솔로몬도 계속 짓고 그다음에 죄를 짓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그 충만한 회개보다도 못하고 아주 얄팍한 회개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의 그 회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고 솔로몬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기도는 일평생 동안 환난을 당하는 솔로몬의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 덕분에 솔로몬에게 일평생 환난이 임한 것은 오히려 솔로몬이 저주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자손과 가문을 굳건하게 세우는 놀라운 복을 일으키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네 번째는요, 아버지 기도로 마침내 자녀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닷,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군대로부터 몇 명이 아마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신이 그냥 들판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그리고 요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이 지역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매장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땅에 묻어주고 혹독하게 에돔을 응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때 죽었던 에돔 사람 군사들이 엄청납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소금 골짜기, 염곡 골짜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을 죽였는데 무려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시편 60편에 보면 이제 앞에 그 글에 보면은 요압이 이 소금 골짜기에서 무려 12,000명을 몰살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에 가득 찬 이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는요, 보이는 사람 족족을 다 죽인 거예요. 몰살시킨 거예요, 에돔 사람들을. 근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에돔 왕자 하닷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돔 왕자 하닷만큼은 몇몇 신복들이 이제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하닷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닷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징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닷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포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요, 애굽 왕 바로가 하닷을 돕는데 애굽 왕 바로가 집을 줍니다. 먹을 양식도 줍니다. 그리고 토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닷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지 애굽 왕 바로의 눈에 확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애굽 왕 바로의 처제를 이 하닷에게 주어 가지고 아내를 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그누밧인데, 그누밧은 어찌된 일인지 애굽의 왕자들과 함께 왕자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한을 애굽 왕 바로가 주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애굽 왕을 통해서 하닷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에게도 옆에서 공급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3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요압이 죽게 된 것은 주전 97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 하닷이 이제 에돔으로 돌아와서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주전 940년경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이 하닷은 애굽에서 잘 길러지고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힘을 기르고 하는 그런 일을 그가 준비했었던 것이죠. 30년 동안이나 하닷은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 사람의 복수심이 얼마나 크게 뿌리 깊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요, 이 하닷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대적자, 이제 반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죠. 하닷 입장에서 보면 에돔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을 괴롭히는 대적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세주를도 이렇게 준비하시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돌아섰을 때에 그 죄악을 징계하는 징계 도구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솔로몬을 향한 하닷의 복수 감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평생 대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압의 죄를 덮어 두셨다가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 복수심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닷이 죽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두신 것은 솔로몬이 이처럼 죄악의 일로 돌아섰을 때에 그 일평생 동안 대적자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렇게 에돔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할 때에 너무나 잔인하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에돔 사람들은 아모스서 1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에돔 사람의 세 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칼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면서 분을 끊임없이 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에돔은 멸망받을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요압은 개인의 감정까지 불어넣어서 하닷으로 하여금 복수심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하게 에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복수심을 활용해서 지금 에돔 왕자 하닷은 일생 동안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아버지인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일평생 대적에게서 구원하는 은혜도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마침내 자녀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것은 다 거품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요, 그가 가지고 풍성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유를 누리고 돈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행복,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복, 그 하나님만 바랐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살리고요, 대대손손 나의 자손도 살립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비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들어가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